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구원하시고 주님이 머리 대신 몸된 교회 안에 한 지체로 삼아주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늘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저희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항상 돌봐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험난한 골짜기라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며 저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며 저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주심을 세상의 모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지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길로 바이러스를 잠잠케 하여 주시고 많은 분들의 생명 또한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많은 분들이 구원받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이 기간 함께 하시고 빨리 완화되어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힘있게 전파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마음이 아픈 분들, 혹시 병 중에 계신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살피셔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의 손길 기다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기다리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기에 저희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벌써 이제 세 차례 저희 온라인으로 이렇게 모이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다 변했고 이제 글쎄요 짧게 끝나지는 않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돌아가는 상황들이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정부에서도 현재 있었던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6월 10일까지로 연장을 했고 그렇게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것을 말했습니다. 참으로 긴 시간이죠. 거의 3월 달부터 3월 16일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거의 3달이 되는 기간을 저희가 현재 추세대로라고 하면 모이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살 길을 또한 찾아야 되겠죠. 지금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달라지는 이 시점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지를 살피고 그 안에 다짐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성결케 해서 내일을 기다리라. 그날이 바로 오늘 하는 내용, 말씀의 내용, 권고하시는 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오늘 말씀대로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우리를 비방하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위치를 지키고 우리의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악행한다고 비방할 수 있고 어쩌면 이렇게 모이는 것들조차도 비방할 수 있고 합당치 않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길, 우리에게 맡겨진 일, 그것을 묵묵히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난의 순간들이요 더욱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이러스가 퍼지고 사람들은 더 모이는 것을 조심하게 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뉴욕에 마스크를 쓰신 분들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마스크를 쓰고 가면 굉장히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어요.
멀리하고 경계를 했는데 이제는 거의 밖에 돌아다니면 마스크를 거의 대부분 하고 다닙니다. 오히려 안 하고 다니면 경계하고 거리를 두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고 사람들의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이 아주 중요한 순간이고 위기의 순간이라는 거죠. 사람들의 삶은 급속도로 변할 수 있습니다. 위기감을 느끼면 바뀝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동안 다른 것이 편안했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안전하게 흘러갔던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둔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 가운데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빨리 바뀌는 겁니다. 작게 있었던 그 마음이 한순간에 확 커져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부 시책으로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6월 10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자,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도 비록 모이진 못하지만 그 틈새에서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걸 맛보게 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게 하고 그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고 그 안에서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줘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우리부터가 이런 위기 가운데 흔들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사회적인 방향과 사회적인 모든 방향은 위기감이 고조되는 쪽으로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치를 지켜야 돼요. 위치를 지켜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무엘하 23장 11절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1절. 자,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언급인데요. 그중에 11절에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이 떼를 지어 녹두나무 가득한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자, 다윗의 용사 중에 삼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떼를 지어서 막 달려들 때 녹두나무 가운데서 가득한 밭에 모였을 때 백성들은 그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도망갔어요. 그러나 삼마는 그 밭 한가운데를 지켰습니다. 자, 삼마의 그 굳은 마음으로 비록 수적으로는 열세입니다. 수적으로 싸워서 우리 상식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자기 위치를 지켰어요. 백성들은 다 도망할 때 그 위치를 지키고 그곳에서 싸우려고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어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겠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요. 세상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흩어지고 이런 위기 가운데 조심하게 되고 모든 것을 하지 않게 되고 그런 재앙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그 가운데 서서 대적과 함께 싸우고 그 안에 큰 구원이 이루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우리는 위치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위치를 지켜야 돼요. 세상의 흐름과 똑같은 흐름으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무너져가는 세상 가운데 위기로 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중심을 잡고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중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구원을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시편 145편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4절입니다. 시편 145편 14절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넘어지는 자. 하나님의 손길은요. 자, 마음에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고 낮아져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고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십니다. 그리고 비굴한 자. 자, 비굴한 자 어떤 사람일까요? 이제 더 이상 자기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비는 것밖에 없습니다. 매달리는 것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봤지만 이제 매달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사람들, 외부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세상은 비굴한 자를 밟고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을 피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18절 보시겠습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자,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대요. 모든 자입니다. 선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잘 살았던 사람, 못 살았던 사람,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 찾지 않았던 사람들 구별해서가 아니라 모든 자에게 간구하는 사람에게는요 가까이 하시는 겁니다. 19절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예.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신다. 다 들으시는 겁니다. 다.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세상적인 방향은 현재 시국은 점점점 어려움이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언제 풀릴지 모르고 언제 해결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것, 우리가 정말 위로받을 것이 있습니다. 바로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언젠가는 이것 또한 끝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끝이 있다. 어쩌면 모든 것이 그냥 이대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률이 높고 기대하는 건 다시 우리가 모이고 다시 함께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먼저 여기 말씀대로 간구하는 자에게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껏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모든 환경과 모든 것을 주어 주셨음에도 우리가 게을렀던 부분들, 잘 하지 못했던 부분들, 희생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반성하고 이제 앞으로 주실 기회에 더욱더 온전하게 달려나갈 것을 다짐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간구하는 모든 자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랬죠. 우리 병 낫기를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이전처럼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자, 물론 우리는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교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한 건 사실이잖아요.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직접 대면해서 느끼는 부분 다르거든요.
자, 저도 이렇게 앞에 서서 설교를 하지만 자, 형제자매님들이 이곳에 앉아 계셨을 때와 온라인으로 지금 보고 계실 때와 또 달라요. 그런 분위기가 있고 느낌이 있고 그 안에서 상호 간의 소통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단절돼 있잖아요. 그냥 이 속에서 분명히 이 안에도 성령이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가깝게 함께할 때 느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함께 모였을 때 느끼는 부분, 함께할 때 느껴지는 부분들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자, 지금 상황이 불편한 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반성하고 이전의 나의 삶을 반성하고 앞으로의 삶을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주신 환경들이 얼마나 감사했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은혜였는지를 생각하고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 달라고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감사해야 돼요. 다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위기가 끝나는 것,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숨만 겨우겨우 쉬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큰 고난으로 이끄시는 것도 분명한 은혜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상황이고 나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걸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짐해야 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내가 위치를 지키고 내가 해야 될 것을 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시는 이유예요. 그런 고난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분명히 안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요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변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꾼으로서 더욱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권고하시는 날, 권고하신다. 그건 주님이 돌아보시는 날, 살피시는 날. 자, 그 권고하시는 날 분명히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도 우리를 권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도 주님의 인도하심이고 필요에 맞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시편 23편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자, 다윗 왕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감사했습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여러 가지 공격이 있고 해를 받을 상황들에 놓여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사망의 골짜기로 보내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우리를 그 사망의 골짜기로 보내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거길 왜 보내시냐 이거예요. 사망의 골짜기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망의 골짜기로 보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서 얻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사망의 골짜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입니다. 반드시 걸어가야 될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골짜기는 가장 낮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에 있다 보니까 햇볕이 잘 안 들어요. 습하고
그 태양이 아주 적게 들어가는 음침한 곳입니다. 자, 그런 곳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우리와 더욱더 친밀해지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일부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두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는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겁니다. 자, 다윗 왕이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매달렸던 것도요. 그런 상황들을 어려운 상황마다 매달렸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했고 가까이 하면서 얻었던 기쁨과 은혜가 다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훈련시켰다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인도하신 것도 우리에게는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도록 바쁘게 막 세상에 돌아다닐 때는 어때요? 가끔 가다가 주님도 만나고 세상에 속해 있다가 또 가끔 가다 주님 만나고 자, 그렇게 양발을 거치고 살았던 삶이 이제 세상에 있는 것이 다 멈춰지고 나니까 어때요? 주님과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더욱더 주어졌어요. 가깝게 되는 겁니다. 자, 목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넓고 푸른 초장에서 양들을 풀어 놓았을 때 어떻습니까? 풀어 놓았을 때. 자, 그때는 걱정이 안 돼요. 멀리서 다가오는 대적 다 보이거든요. 시야가 뚫려 있기 때문에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로움을 가지고 양들을 살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는 어떨까요? 양들 하나하나를 자세히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살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험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상황에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볼까요? 반복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반복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자, 우리 직접 보지 못하니까 어때요? 형제자매들의 안부가 궁금하고 그리고 형제자매들의 상황을 살피게 됩니다. 전화하게 돼요. 잘 지내는지 궁금해하게 되고 서로의 사정을 살핍니다. 더 살피게 되는 거예요. 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더 살피게 되는 거예요.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주님께서 더욱더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자, 지금 같은 경우 우리 뉴욕에 큰 일들, 많은 확진자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위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연락이 자주 올 겁니다. 해외에서나 아니면 국내에서도 뭐 친구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연락이 자주 와요. 잘 지내는지, 거긴 어떻게 지내는지, 위험 가운데 있는데 괜찮은지, 아픈 데는 없는지 자주 물어보고 살피죠. 왜냐하면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받게 되는 거고 기도를 더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정말 자세히 반복적으로 살피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삶은 더욱더 힘겨워질수록요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형제 자매님들 간의 간격은 멀어졌어요. 간격은 멀어졌죠. 그러나 주님과의 거리는 더욱더 가까워진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주님과 가까워지면요 형제 자매님과도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살피지 못하지만 주님과 가까워져 있으면요 나중에 이런 상황이 끝났을 때 모이면 주님과 가까워졌기 때문에 같은 말씀으로 같이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썼기 때문에 모였을 때는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마음 모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올해 목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그렇죠? 마음을 같이 하며 어디에 모아야 된다고요? 가장 낮은데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안에 하나 됐을 때 우리는 같이 교제하진 않지만 그러나 주님에게 마음을 뒀을 때 우리는 하나 되는 거예요. 같이 있지 못하지만 하나 되는 겁니다. 모였을 때
그때는 못했던 것들, 계획했던 것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주님과의 거리가 더욱더 가까워지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거리가 있지만 그러나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는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하시는 이유는요. 가장 높은 곳, 고지, 정상으로 올라가기에 가장 좋은 길이 그곳으로 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들을 이끌고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되는 이유.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고지로 가는데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편 9편 13절 보겠습니다. 시편 9편 13절.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곤고를 보소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라 그랬습니다. 사망의 문, 거기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미리 일으키시면 되는데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는 겁니다. 아주 절박한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일으키시는 겁니다.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곤고를 보소서. 하나님은 절박한 순간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지만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망의 문에 이르렀을 때는 그곳에서는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정말 숨이 막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도저히 방법이 없을 그때에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그걸 경험했어요. 많은 고난을 통해서 정상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단련 받았기 때문에, 왕으로서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필요에 맞게, 상황에 맞게 어려움을 주시고 그리고 단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죠. 여차하면 위험한 순간 가운데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에서 함께 하신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걸 가장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권고하시는 날, 한 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이 우리를 권고하시는 거고 우리를 살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고 살펴서 혹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워주시고 돌아봐 주시는 겁니다. 우리 매일매일 먹고 살고 매일매일 그래도 잘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정도는 조금 더 심각하게 어렵게 지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이며 가장 큰 기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침에 눈 떠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루를 감사하며, 비록 밖에 나갈 수는 없지만 창틈으로 비치는 그 빛을 통해서 그동안 밖에서 누렸던 그 햇볕과 맑은 공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우리는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비춰주고 계세요. 동일한 모습으로 비춰주십니다. 동일한 모습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그 길을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자, 길이 있습니다. 제일 빠른 길은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는 해변길을 거쳐가면 제일 빨라요. 가장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다가 광야길로 행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자, 그들이 싸워야 되는 대상들은요. 가나안 족속들은 자, 장대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용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과 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지금까지 노예로 살다가 다른 사람들이 시키는 일을 하고 정말 철저하게 낮은 노예로 살다가 이제 막 벗어나서 여행 중에 있거든요. 여정 중에 있거든요. 그들의 마음은요. 전쟁하기에 아직 단련이 안 됐어요. 그래서 가장 빠른 길을 놔두고 조금 돌아서 내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셨죠? 홍해 바다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 바다로 인도하셔서 자, 그곳에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한 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물론 이전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상황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자, 이제 홍해 바다로 인도해서 자, 홍해 바다 앞에서 돌이키지 않고 쫓아왔던 애굽 군대들 그 군대를 앞에 두고 홍해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갈라주고 건너도록 하셨습니다. 돌이키지 않고 대적하는 하나님과 끝까지 싸우고자 하는 그 애굽의 바로와 그 군대들이 따라왔을 때 자, 보기 좋게 홍해 바다 안에서 물을 다시 회복시켜서 홍해 바다에 갇혀 죽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했던 그 애굽 군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던 애굽 군대 하나님께서 몰살시키는 과정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대적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벌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들과 싸워서 이겨주시는구나. 그걸 깨닫도록 하는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나아가도록 가장 빠른 길이 아닌 돌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길, 힘겹지만 그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 가운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자, 그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이제 다 죽었다. 그런 마음도 이해가 되긴 해요. 모세에게 비난하는 말 이해가 되겠죠. 그 환경만 보면 하나님을 쏙 빼고요. 환경만 봤을 때는 그런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염두에 뒀을 때는 그런 말 자체가 잘못된 말이죠. 다 죽게 생겼을 그때, 끝났다라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손으로 길을 내주셨어요.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새로운 길이 나고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제일 좋은 길 아닐까요? 노예였던 그들이 자, 강인한 군사로 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하셨어요. 자, 우리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은 끝난 것 같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을 때의 얘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는요. 기회가 돼야 돼요. 그것이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절대 놓지 않는 거죠. 자, 요한복음에도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영생을 우리에게 줬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붙으셨으니까.
뺏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아무도 뺏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봐 주시고 우리를 붙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굳세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골짜기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일 좋은 길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도요, 혼자 먹으면 별로 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과,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되면요, 더 맛있어요. 더 즐겁고 제일 좋은 음식일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제일 좋은 음식은요, 자, 사랑이 가득 담긴 음식 있잖아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 그게 제일 좋은 음식 아닙니까? 그게 제일 좋은 음식이에요. 비싼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정성이 들어간 음식, 그것이 제일 좋은 음식인 것처럼, 자,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정성껏 우리를 보살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는 제일 좋은 길이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에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놓여졌지만 하나님이 정성껏 우리를 보살피는 이 시기가 어쩌면 우리 일생 가운데서 제일 좋은 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고난으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그 고난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요, 아주 짧은 시간에 친밀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제일 좋은 길이고 제일 좋은 훈련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인 욕심이 많은 이 육신이 너무나 강한 나를, 자, 어떻게 하면 이게 꺾어질까요?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꺾어지겠습니까? 꺾여지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제약을 하고 어려움 가운데 두고 훈련받고 그것이 꺾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요, 골짜기도 깊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일수록 더욱더 깊은 골짜기로 인도하신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더 깊은 골짜기를 통과케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골짜기를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처한 상황, 아주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죽음의 골짜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제일 좋은 길이라는 겁니다. 요즘 같은 시기 우리 걱정되는 것이 혹시나 나도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떨까 걱정이 되죠. 염려가 되죠. 건강적인 부분도 걱정이 돼요. 자, 어떤 분들은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도 분명히 걱정이 되겠죠. 경제적인 압박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우리 동일한 마음이지만 어떻게 전도할까가 계속해서 걱정이 돼요. 지금 상황에 어떻게 전도할까? 그런 걱정거리 안에서요,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래도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게 제일 좋은 길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 아주 낮은 골짜기에 떨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친밀하게 계시면서 우리에게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골짜기에서요. 주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매일매일 지켜주시는 겁니다. 앞으로 뉴스를 보면요, 더 심각한 상황들 더 많이 나올 겁니다. 더 많이 나와요. 정부에서 권고한 6월 10일까지의 사회적 거리두기 그 권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베스트. 빠르면 6월 10일. 현 상황이 더 길게 이어질 수도 있겠죠. 더 길게 이어지고. 자, 더 안 좋은 상황들, 더 안 좋은 뉴스들 계속해서 우리 귀에 들릴 거고요. 우리 마음을 흔들 겁니다. 아주 낮은 골짜기에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단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나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얻은 거예요. 그 전에 교회에 나왔을 때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는요,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혼자 있을 때는 내 스스로를 철저하게 돌아보는 거예요.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바쁘게 지내고 밖에서 바쁘게 지낼 때는 나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사람처럼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게 딱 끊어지고 나서 혼자 집에 있는 내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고 혼자 있는 내가 어떤지를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나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다고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철저히 돌아보고 그리고 버리고 바뀔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전에 받았던 것들, 이전의 은혜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살았던 마음들, 그걸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상황 주셨어요.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인한 용사로 바뀌기까지의 과정 가운데 빠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홍해바다 앞으로 갔어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도 먹었어야 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도 먹었어야 됐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기도 먹었어야 됐고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그들은 노예에서 용사로 바뀌었습니다. 노예는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노예예요. 주어져 있는 것에 아무 생각 없이 따라다니는 것이 노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노예같이 살고 있었어요. 세상의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에 맞춰서 시키는 대로만 살았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해야 돼. 지금은 이렇게 해야 돼. 지금은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정보들에 맞춰서 살았던 우리들이요. 자, 강한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용사가 되려면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리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매달리도록 이 상황을 주셨고 나를 바꾸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요. 자, 주어진 것만 보여지는 것만 그것을 한다면 하나님이 더 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용사예요, 용사. 언제 어느 곳에서 적군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 위기의 상황이 될지 몰라요. 용사가 되도록 주어져 있는 것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희생을 하고 더 나아가 싸우도록 우리를 단련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좋은 길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제일 좋은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 제일 좋은 길로 다니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 그리고 시편 23편 2절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2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를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것, 그 세 번째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는 그 골짜기에는 신선한 물이 있고 아주 좋은 꼴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 골짜기에는 계속해서 물이 흘러나가죠. 고인물이 아니에요. 높은 곳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계속해서 흘러가는 깨끗한 물입니다. 자, 제일 좋은 신선한 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신선한 물이 공급되는 곳에 그 옆으로 보면 푸른 초장이, 좋은 꼴이 그 앞에 풀밭이 놓여 있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걸 얻을 수 있어요. 정상으로 올라가는 골짜기 길은 곳곳에서 쉽게 물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신선한 물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무성한 풀을 얻고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신선한 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아주 좋은 꼴을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깊이가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느끼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상황은 분명히 골짜기입니다. 어둡고 음침해 보이지만 그 안에 신선한 것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급해주고 우리를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시편 119편 50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곤란 중에 위로. 마음이 답답할 때, 사방으로 에워싸인 것 같을 때 위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성경입니다. 자, 92절 보겠습니다.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 나를 즐겁게 한다. 나에게 계속해서 공급이 돼서 나에게 위로 주지 않았다면 내가 고난 중에서 멸망하는 겁니다. 말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말씀 없이 어떻게 삽니까? 못 사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죠. 요셉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생각하고 그 꿈으로 위로받고 그 꿈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게 위로예요. 우리 삶 가운데 위로는 뭘까요? 어떤 게 위로일까요? 정부에서 내놓는 시책들, 그게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잠깐은 위로가 되죠. 그러나 진정한 위로는요, 이 말씀이 위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가 그런 것에만 집중하고 있고 그런 것에 휘둘린다면요,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없다면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곤란 중에 위로를 받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그것이 온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요, 우리 영혼을 성령께서 소생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입니다. 반응이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돌릴 때 우리의 삶은요, 더욱더 온전케 되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더욱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도 우리는 온전해지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적재적소의 필요에 맞게 쓰임받도록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밖에 없어요. 필요한 곳에 필요할 때 쓰임받도록 우리가 훈련받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고요. 모든 훈련 과정을 다 짰고 그것에 맞춰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이유, 자, 더욱더 친밀하도록, 주님과 친밀해지도록, 그리고 그게 제일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서 신선한 물과 제일 좋은 꼴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건, 자, 새벽에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그리고 해 뜨기 직전이요, 사람의 경계심이 가장 나태해질 때예요. 그때가 가장 어둡고 가장 주의가 소홀해지는 틈입니다. 자, 이제 준비가 다 되면요, 준비한 것을 발휘할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고통이 심해지고 고난이 많아질수록 해 뜰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훈련의 강도가 더욱더 강해진다는 건, 자, 끝도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을 때 그러지 않았나요? 내 마음이 가장 낮아져 있을 때요,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가장 낮아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고 그것에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장 마음이 낮아졌을 때요. 세미하게 들리는 음성이 있어요. 아주 작게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물들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직전이 가장 어두웠고 가장 낮아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시간 가운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어요. 그 고비를 넘겼어요. 자,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육신적으로 가장 좋은 기회가 주어졌죠. 왕의 옆에서 술을 대접했던 술관원장, 자, 감옥에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꿈을 꿔요. 자,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해줬죠. 그리고 부탁합니다. 왕 앞에 가게 되거든 나의 억울함을 이야기해서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자, 마지막 기회겠죠. 마지막 기회.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풀려났어요. 자, 그런데 연락이 빨리 오길 기다렸는데 얼마나 기다렸죠? 2년을 기다렸습니다. 2년을. 2년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풀려나가고 나서, 자, 직전에는 설레이는 마음. 아, 이제 됐다. 하나님이 내게 기회 주셨구나.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그래, 바쁠 수 있지. 자, 그렇게 시간이 점점 지났습니다. 마음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더 나락으로 빠지는 겁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는데,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지를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렇게 마음이 낮아졌을 때 2년이 지나고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요셉을 왕 앞에 서게 했어요. 단번에 그 꿈을 해석함으로 단번에 총리가 된 겁니다. 단번에요. 만약에 그런 2년의 기간이 없었다면요, 가장 낮아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끝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2년을 기다렸어요. 자,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자, 정말 죽을 각오로요, 마지막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갔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모았어요. 마지막 인사를 하죠.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을 이야기했고 이제 끝날을 생각하고 죽을 것을 각오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어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5절 보라, 내가 너희 중에서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죽을 것을 각오하고 나아갔습니다. 그걸 알았어요. 다시 못 볼 것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다 결국 붙잡혔습니다. 죽을 위기 가운데 이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이 됐어요. 그 과정에서도 큰 태풍을 만나 죽을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아서 로마로 들어갔죠. 죽지 않고 살아서 들어갔습니다. 죽을 것을 각오하고 왔는데 28장 사도행전 28장입니다. 16절입니다.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이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자, 바울을 지키는 군사와 함께 로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24절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어. 로마 군사의 보호 아래 날짜를 정해서 사람들을 많이 청했어요. 많이 왔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을 권하고. 자, 그런데 그 안에서 분명히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 뭘 다짐하고 들어갔죠? 죽을 것을 다짐하고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생각하고 들어갔습니다.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을 생각하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원 없이 2년 동안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주셨어요. 계속해서. 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있습니까? 죽기를 각오했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쓰임 받았습니다. 죽기를 각오하니까요. 자, 주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행하시기 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가장 힘겹고 가장 숨이 막힐 거예요. 주님 권고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시편 23편 5절입니다.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권고하시는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날에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겁니다. 가득 채워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어둡다고 느끼는 이 시간이요, 끝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적으로는 전염의 위험과 생활의 염려와 그리고 많은 방해,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가 내가 주님과 가장 친밀한 시기이며 이 상황이 내게 제일 좋은 길이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을 수 있는 제일 좋은 길이고 신선한 물과 꿀을 먹을 수 있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가 곧 다가오신 거예요. 내 스스로를, 나를 정확하게 진단해 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정확하게 스스로를 진단해 볼 수 있는 시기. 그러나 내게는 제일 좋은 시기라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지금도 권고하셔서 계속해서 돌보시고 보살피고 계시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권고하시는 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 모든 것이 끝나는 날, 그때 우리의 대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사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해줌에 감사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방이고 지금은 우리가 온전케 지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중요하게 쓰일 사람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오랫동안 통과하게 하십니다. 자, 생활에 염려가 많으세요? 하나님께서 단련시켜 주시는 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로서 위로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도록. 다른 분들보다 더욱더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골짜기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의 양과 훈련의 양을 채우게 하고요. 권고하시는 날에 훈련의 양이 다 차면, 고난의 양이 다 차면 그때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골짜기는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지나치는 곳이에요. 정해진 고난, 그 고난을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야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자, 임계질량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무엇을 하든지 서두르지 말고 일정한 양을 채울 때 놀라운 상승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말은 어렵지만 우리가 일상 가운데 자주 목격하는 부분이에요. 자, 물은 100도에서 끓죠. 물은 100도가 돼야 끓습니다. 자, 근데 신기한 게 99도까지는 끓지 않아요. 이게 끓는지 안 끓는지, 물은 뜨거워지는데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되면, 단 1도 차이에 100도가 되면 그제서야 끓어오르는 겁니다. 자, 액체로 돼 있던 물이요. 액체로 돼 있던 물이 100도가 돼야 기체로 변하는 거예요. 99도까지는요. 여전히 액체입니다. 상태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100도가 차면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겁니다. 임계질량. 자, 우리가 받는 고난의 수준이 있습니다. 고난의 양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고난의 양. 근데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 어때요?
그 고난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을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요, 우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100도가 돼야 변해요. 마지막 하나가 채워져야 변합니다. 1도 차이에 같은 성분이지만, 같은 H2O지만 1도 차이에 99도까지는 액체고, 그리고 1도 차이에 100도가 되면 기체로 바뀌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단 하나의 차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같은 나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전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전도 대상자들도. 자, 그게 다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가 채워져야, 그래야 그 사람의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덜 차면요,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인. 그러나 마지막 하나가 차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양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그 양을 감당하고 계속해서 채워나가야 됩니다. 그 정도를 계속해서 감당하고 채울 때, 그때 그 영혼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마귀의 권세에 묶였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바뀌는 겁니다. 그 하나가 채워질 때요. 자, 나아만 장군이 그랬죠. 문둥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물에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잠그라고 그랬어요. 자, 6번까지는요, 몸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7번 됐을 때, 7번 몸을 잠고 나왔을 때, 그때 몸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단 한 번의 차이가 그런 거예요. 단 한 번의 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정도가 있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받아야 될, 감당해야 될, 희생해야 될 그 정도가 있습니다. 그걸 피하고 끝까지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99도의 물도 뜨거워요. 아주 뜨겁습니다. 그러나 기체로 변하진 않아요. 수증기로 변하진 않습니다. 그 1도가 채워져야 수증기로 변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더욱더 온전히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자기 삶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아직 수행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뜨겁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활발하게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단 하나의 차이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일꾼들을 보면 더 어려운 가운데서 끝까지 그 고난을 감당했고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채웠기 때문에 단 하나로 변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이 있어요. 우리가 수고하는 그 고난의 길을 다 걸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서 계속해서 그 길에 도달하면 결국 정상에 도달하고 인도하신 곳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걸어야 돼요. 고난의 이 순간들 우리는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우리 주님 만나는 거예요. 이 몸이 아니라, 나팔 소리가 울리면 이 몸이 아니라 거룩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나팔 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때가 가까웠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전도하는 사람들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의 정도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버리지 못하는 그 하나가 어쩌면 그 영혼을 건지는데 방해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마저 버릴 때 그 하나 때문에 강팍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 때문에. 그걸 끝까지 못 버리면요, 그 사람은요 계속해서 말씀이 들어갔어도 그 하나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분이 변하지 않아요. 말씀 좋다. 이거 이런 말씀 처음 들어봤다. 근데 변하지 않아요, 신분이. 왜 안 변할까요?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팔로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팔이 불릴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할 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그것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3절.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을 쇠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계명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했습니다. 옷을 빨고 기다리라 그랬죠. 스스로 성결케 하고 기다리라고 하고 누구든지 나오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허락하신 시점이 나팔을 길게 울려 불거든 그때 산 앞에 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집 명령이에요. 나팔 소리가 나는 건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집 명령. 자, 16절.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19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나팔 소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성결케 한 것, 주님 위해서 살고 있는 모습들, 그 희생들이 쌓이고 쌓여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팔을 불어서 우리를 모으시는 겁니다. 내가 전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그 시점에 우리가 거룩하게 하고 주님의 일을 온전히 해 나갈 때 때가 되면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나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자, 나팔 소리가 점점점 커진다 그랬죠?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점점 커진다. 하나님이 점점점 가깝게 오는 겁니다. 우리에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하루,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 나팔 소리가 불리고 공중에서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전에도 하나님이 우리 전투 중에 있는 우리에게도 나팔을 불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해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할 때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소집할 때도 하나님은 나팔을 부세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자, 우리에게 비밀을 말해 주셨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먼저 죽은 성도들, 나팔 소리가 날 때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변화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그날이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4장. 데살로니가 후서 4장 16,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4장 16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가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랬어요. 우리 살아남은 자, 구원받은 성도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날이 옵니다. 언제요? 나팔 불 때, 나팔 소리 날 때 우리를 모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까지 겪어야 될 고난의 정도가 있습니다. 더욱더 깊어질 거예요. 더욱더 심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다 차면 언젠가는 변하는 겁니다. 내가 전도하는 사람들 전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면 그 능력으로서 승리를 우리에게 목격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소집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나팔을 만들도록 특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은나팔. 은으로 만든 나팔을 2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고 진을 진행하게 하는 것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양각나팔을 사용했는데 은나팔을 특별히 만들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욱더 분명히 알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은나팔을 만들 때요, 쳐서 만들려고 그랬어요. 쳐서. 민수기 10장 2절 보시면요, 민수기 10장 2절. 은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케 할 것이라. 자, 은나팔을 만들 때 쳐서 만들래요. 자, 쳐서. 그 뭐죠? 나팔은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도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팔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나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이 많은 고난 가운데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얘기는 쳐서 만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나팔은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정해진 고난이 주어졌고 그 고난을 통해서 단련이 됐고 만들어진 나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사용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고요.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그랬으며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쳐서 단련받아서 그것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고난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나팔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온전한 나팔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훈련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팔 울려 불 때, 나팔이 부러질 때 하나님의 역사로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나팔이 불려질 때 기드온과 300용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거 하나 바라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불려질 때 제일 좋은 건 우리가 천국 가는 거지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를 꿈꾸지만 그 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한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더 계속해서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찰 때까지 계속해서 수고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해왔던 이 수고와 노력이 끝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비록 함께 모일 수는 없습니다. 자, 같이 교제할 수는 없어요. 얼굴을 대면하고 교제 못해요. 전도도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그러나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팔이 불립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아요. 강팍했던 그 마음의 담이 무너질 거고 하나님이 승리하실 겁니다. 우리의 수고가 이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에 먼저 사로잡혀야 되고 그 능력에 사로잡혀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 먼저 받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 농부가 되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먼저 받는 거예요. 수고하는 농부. 게으리 얻는 양식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합당치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제사장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 때문에 패배하도록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패배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방법을 하나 생각해내요. 하나님의 궤가 없어서 우리가 졌구나. 그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왔습니다. 보기 좋게 패배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궤가 있고 없고가 전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갔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되는데 그들은 단지 이용한 겁니다. 이용한 거예요. 궤를 이용했습니다. 보기 좋게 패배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느끼십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성결할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겼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의 중심을 붙잡았을 때 아무리 불리한 전쟁이라도 승리해요. 말씀을 이용하거나 그것을 내 삶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어떤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장신구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은혜가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삶이 거룩하고 겸손하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단련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요 자비하신 분입니다. 인애가 풍부하신 분이에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악인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요 고난 가운데 참여시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창세기 15장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떠돌았습니다. 방랑한 거예요. 떠돌이 삶이었습니다. 자,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였고 야곱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요셉 때에는 가나안 애굽 땅으로 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런 사실을 미리 예언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자녀도 없고 땅도 확실히 얻지 못했고, 그런 상황에서 떠돌이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언해 주시는 겁니다.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했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은요,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가장 용맹했고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족속이에요. 가나안의 대표입니다. 가나안 민족들의 죄가 아직 관영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그 족속들은 나그네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4대를 기다린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그 사이에 악이 가득하기 전까지 마음을 돌이키고 그 안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그 기간을 주셨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요셉, 여호수아 전까지,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하기 전까지, 그때까지 떠돌이 생활을 하도록 한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제서야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했을 뿐 아니라 그곳에서 정착하고 머무르고 살았습니다. 이유가 그때까지 가나안 족속의 죄가 관영치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아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직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험난한 삶과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게 아직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거고, 이런 길을 걷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생활이 어려우세요? 먹을 것이 떨어져 가고,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할 사람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험지에서 우리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서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는 험지에 있습니다. 당장 한 주 한 주 일하지 못하면 먹고 살기 힘든 곳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일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하고자 하는 일들 잊지 마시고, 정말 상황이 어려우면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겠죠. 주님 오실 그날이 가까운 겁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떠돌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건
아직 구원해야 될, 회개해야 될 민족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더 어려운 상황이 놓여질 수 있고 앞으로 얼마가 지속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아직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위치를 지키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위치를 흔들리지 말고 그 위치를 붙잡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시기적인 어려움이 끝난다 해도요, 또 다른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시작이 될 겁니다. 우리 위치를 지켜야 돼요. 우리 위치를. 주님, 우리에게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 우리 이제껏 고생했던 것들을 되뇌이지 말고요, 주님과 함께할 그날을 바라보고 조금 더 수고해 주시고 주님이 권고해 주시는 그날, 주님이 내 수고를 보답해 주시는 그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길을 묵묵히 함께 조금 더 힘내셔서 함께 걸어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수고하고 있음을 알고 계실 거고 우리를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채워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함께 하심을 깨닫도록 인도하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뉴욕에 계신 형제자매님들, 삶의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보답해 주시고 그 상황을 붙잡아 주시고 생활의 어려움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활발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빨리 이런 어려움들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있는 그런 갈등과 갈망들이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더욱더 원없이 표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의료계통에서 정말 바이러스 그 전면에서 싸우며 수고하는 형제자매님들 계십니다. 그 몸에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형제자매님들 사정 하나하나 살펴주시고 붙잡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이 시기에 전도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로서 저희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